제가 지난주 읽은 어떤 글의 타이틀이 살아있는 것은 다 아프다. 제가 참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온전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생명체든 그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또 한 주간을 힘써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아픔 속에 힘든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을 향하여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축소와 확장, 팽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잘 될 때 확장, 팽창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 이렇게 작아지고 축소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떤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확장과 팽창의 길만 걸어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떤 정권도 초기에는 뭐 100년을 갈 것 같지만 그 2, 3년 안에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아질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괴롭고 힘들고 살기 싫고 원망과 불평과 다 끝내고 싶고 죽고 싶은 게 이제 우리들이 좀 작아지고 축소되어질 때 위축되는 모습이겠죠.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같은 맥락인데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뭐 무기도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엇도 없고 상대방이 너무 크다는 소식 앞에 그들이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점점 축소돼서 아마 개미 새끼만큼 그 가슴이 마음이 작아진 때에 나타난 모습인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려 하려 하는고 우리 그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사실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축소되어지면 마음속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밤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안 보이겠고 그렇게 되겠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축소된 마음, 작아진 마음, 그것이 뭐 나라의 역사나 우리 기업이나 우리 개인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의 통곡이 밤새 1절에 일어났다면 2절에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라가 조금 힘들면 다 지도자 탓을 하는 건 뭐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마음이 축소되면 너그러움이 없고 아무래도 비난과 비판과 원망이 많아지겠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죽었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을 2절 후반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렇게 광야에서도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이 꼴을 안 볼 건데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 이런 험한 꼴을 본다는 마음이 작아지면 뭐 이런 소망을 희망을 놓게 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3절에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좁아지고 믿음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다 맞아 죽게 한다는 표현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제 아프게 하는 표현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나가시는데 아무리면 적의 칼에 다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섭섭하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칼에 망하게 한다는 이것은 이제 학자들도 너무 지나친 이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처자는 남자는 전쟁하다 다 죽고 처자들은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가 힘들다 보면 옛날이 좋았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지도자를 갈아버리자. 나라를 어떻게 이 꼴로 여기까지 이끌었는가?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선거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뭐 세상에는 아직도 북한처럼 있으면 왕조 시대처럼 한번 집권하면 자식 손주까지 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좁아지니까 축소되어지니까 일단 체제를 다 부정하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들이 마음에 축소되면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헤어지자 그러고 싸우고 뭐하고 10절에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얼마나 감정이 폭발했는지 죽이고 싶었는데 그것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마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작아질 때 그것에 대한 대처할 줄 아는 실력이라 할까 방법, 능력을 이게 없으면 이제 1절에서 3절 같은 이런 반응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의 축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우리들도 뭐가 잘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몸이 너무 아프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 걸리면 마음이 축소되거든요. 축소되면 짜증이 나고 관계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를 불신하고 없애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고 원망하고 곡하고 돌로 쳐 죽이고 싶고. 그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행동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인에게 이 우울증은 미국의 경우는 그 감기약. 미국은 감기 걸리면 그저 타이레놀로 다 끝냅니다. 우리 특별한 그런데 그 가장 흔한 게 감기고 감기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액수적으로 볼 때는 우울증 약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세상과 환경 속에 우리가 축소되어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어느 나라나 다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가 연소득 3만 불이 넘었다. 그런데도 나아진 게 뭐냐 이런 표현을 하듯, 저도 그 미국이나 카나다에 살아봤을 때 연소득이 5만 불, 6만 불이면 뭐합니까? 그 나름대로 얼마나 다 나라마다 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이든 또 때로는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좁게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타개해 나갈 줄 모른다면
그런 좁아지는 마음을 확장시키고 팽창시킬 줄 모른다면 우리는 14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것은 본능이니까요. 답답하고 힘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확장시키고 팽창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에서 9절 속에 이들은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축소되고 좁아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은 넓어갖고 확장이 돼 있어갖고 정반대의 말들을 하고 정반대의 감정의 대응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은 정말 대국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너무 초라하다. 그런데 이 두 명은 반대로 본 거죠. 우리가 대국이고 저쪽이 메뚜기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상반적인 반응을 부부 사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적으로 갈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제 백성들의 1절에서 3절의 마음이 아니라 8절에서 9절까지 나타난 이 상황을 보는데 확장된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어야라는 참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마음을 가지고 확장된 의식과 확장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전혀 무서운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메뚜기처럼 보고 나를 크게 보는, 사람이 나를 작게 보면 살맛이 안 나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작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괜찮아 보이고 커 보이고 뭐 이런 것의 그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작아 보일 때를 너무 시간을 끌면 인생이 이거 괴로운 거죠. 신앙생활의 축복은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크게 볼 줄 아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크게 볼 수 있다는데 정말 믿음 생활에 위대한 축복이 있는 거죠.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작아 보이는 걸 다 없앨 수는 없죠. 우리 연약한 인간과 이 인간으로 이성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우선 잠을 한 잠 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때는 잠을 잤는데 깨야지 했는데 깨보니까 아침 6시입니다. 밤새 잠만 잔 거죠. 저녁에 집에 와갖고. 그러면 그 아침에 얼마나 그 마음이 축소되고, 이거 큰일 났다. 하루를 꽝 찼네.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작아지는 거죠. 일을 쓰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공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1시, 2시까지 한 날은 뭐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그 새벽에 이제 잠자기 전에는 제 마음이 확장이 돼 갖고, 그래 다 잘 될 거야,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한 날은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공부를 안 하고 밤새 잠만 자면 마음이 좁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늘 교차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확장된 마음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당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뭐 여기서 조건절이지만 그렇게 본문의 흐름상 기뻐하지 않지만 기뻐하시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본적인 믿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문제가 쉬운 건 아닌데 항상 나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사랑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 부모의 기쁨입니다. 속을 썩여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니 속을 썩이면 더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원망하고 만나 며칠 먹으면 만나 지겹다 그러고 물도 뻔히 하나님이 주실 건데 목마르다 그러고 뭐 만나만 먹으니 이제 그게 너무 재미없으니 또 다른 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지만 이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계약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게 계약이거든요. 요즘도 결혼은 계약 개념으로 갔죠. 사회의 모든 부동산이든 무슨 기업의 뭐든 투자든 뭐든 다 계약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이 백성을 좋아하겠나, 기뻐하시겠나, 사랑하시겠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백성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할 때 마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엄마가 나를 의심하나 보다, 믿지 못한다 이럴 때 아이들의 마음은 좁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공부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가끔 위로받는 것은 이 광야 백성들 생각하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 백성보다는 나은 것 같다. 내가 눈 뜨자마자 그렇게 원망은 안 한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껌이 원망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광야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자는 쬐끔은 난 것 같다. 이렇게라도 이제 이러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축소될 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를 시시하게 사랑하다 보다 할 때 아내의 마음은 좁아지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 때 아내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확장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돼요. 팽창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자꾸 축소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 축소된 걸 확장하려고 인간이 애를 쓰죠. 물론 문학으로, 예술로, 스포츠로, 술로, 마약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좁은 마음, 스트레스로 그 축소된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이 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서 세상 움츠러들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도 나와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구원의 목적,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요? 세상에서 축소된 마음, 좁아진 마음, 답답해진 마음, 그 마음을 활짝 넓혀주려고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자로서 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파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파워를 갖고 파워가 센 나라는 작은 나라 욱박지르죠. 그 벤치 어디서 사왔냐 막 나라가 크니까 이렇게 뭐 적은 나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조선 우리가 이 정말 100여 년 전 넘어 얼마나 작으니까 무시당하고 일제 침략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뭐 더 크지만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날마다 뜨는 태양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하에 태양을 떠오르게 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파워를 볼 줄 아는 이게 참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돌아가게, 지구도 불덩어리로 회전을 하며 태양을 돌게 하는 우리의 그 일상의 모든 지금 길거리나 뒷산에 가면 몽우리가 새순이 돋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눈. 여러분 댁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꽃이라도 그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파워, 그 인간이 그 색깔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물론 그걸 이렇게 섞어서 교배를 해서 하긴 했겠지만 그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제가 참 기억하고 늘 따라하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남편을 보면서 아주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미세먼지가 싫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이만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의 특별히 그 파워, 대단한 바다를 물이 안 떨어지게 이런저런 속에,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넓은 마음, 확장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은 인간이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대방을 메뚜기를 보고 나를 크게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럴 때 믿음이 확장됩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이죠. 우리 아이 이거 참,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부모라도 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떤 계획이냐면 8절 후반부거든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7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윤택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믿음 구원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게 1절에서 3절에서 백성들은 미래를 볼 때 죽을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칼에 맞아 죽겠다. 미래를 그렇게 봐요. 마음이 좁아지면 미래가 안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좁아지면 끝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넓어지면 확장된 마음과 영혼은 미래가 심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하고 윤택한 그런 우리에게 삶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그 미래에 우리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사망의 험한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매우 저는 그 7절 마지막에도 심이라는 번역됐잖아요. 심이 아름다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심이 아름다운 것을 주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심령을 주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에 천국의 그런 그 영광들이 가득 차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미래에 열린 마음이 넓어지면 열리죠. 마음이 좁아지면 이렇게 갖고 다 끝이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도 쉽게 절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주위에 둬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축소되어지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참 인간에게 있어서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의 교제가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 영혼이 넓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게 그 구역 모임이 스몰 그룹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수가 모여갖고 그런 마음이 넓고 영혼이 넓은 사람과 교제를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없는 처녀가 애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는 이혼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사람 대접받기는 힘들죠. 그럼 그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 그 신령한 할머니를 만나 석 달을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오히려 복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그 함께 있다 보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게 인간으로 보면 그 반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원망불평할 일이지만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위대한 축복인 걸 깨닫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시련을 축복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동의하지 못해요. 그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시련이 이래서 귀한 축복이구나.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가치관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를 40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어졌고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확장되어지고 참 이 일이 선지자 사역이 힘들지만 이게 정말 너무 귀하고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는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없습니다. 옆에 누가 왔다 갔는지 인사 시간에 한번 쳐다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귀한 교회들은 이 스몰 그룹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 영적인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이 것이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수시로 좁아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확장시키고 팽창시킬 줄 모른다면 그것이 인생이 고달픈 거죠. 자칫하면 1절에서 3절로 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외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눌림을 당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불투명하고 속상할 때 두 가지죠. 외적으로 표출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폭행과 뭐 이런저런 그 범죄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발 밟고 가도 괜찮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발을 밟고 가면 때려 죽이기도 하는 게 이 시대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좁게 만드는 직장에서의 어떤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그 교회 와서 또 누구가 한 말 한마디, 우리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축소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넓혀갈 줄 알아야 우리가 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사슴이죠. 술록은 이제 뿔이 막 이렇게 커야만 또 암컷을 차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확장입니다. 얼마나 크게 하느냐, 싸움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짝짓기를 위해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하마도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입 크기부터 갖다 대고 내가 더 크지 해갖고 이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럼 공작새도 저는 어제도 몇 번 봤어요. 그 트위터에 자꾸 나오길래 봤는데 정말 그 뒤에 꼬랑지에서 막 그냥 꽉 펼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크잖아요. 물론 그게 짝짓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동물의 세계에서도 술록처럼 커야만이 이제 이길 수 있고, 이 뿔이 크면 늑대도 안 온답니다. 그 뿔이 큰 술록. 그런데 이제 이 술록이 암컷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빨리 또 이 뿔을 다 없애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또 뿔을 이제 크게 다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인생의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작아지면 괴로운 거죠. 나라도 힘이 없으면 괴롭고, 뭣도 다 좁아지면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편협해지고 그냥 짜증내고 서로를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마음이 좁은, 지금 우리나라의 답답함은 마음이 이렇게 넓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좁은 지역에서 이겨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마음들이 그냥 그 좁아진 가운데 그냥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너무 이제 거기에 피해자. 요즘 나오는 그런 말 중에 이제 그 금수저, 흑수저를 이제 정서적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수저는 태어날 때 받는 건데, 경제적으로 이제 좋은 학군에서 금수저에서 났다 합시다. 강남에서. 그런데 그냥 그 공부로만 몰아치고, 엄마 아빠는 또 뭐 되게 이제 바쁘겠죠. 그냥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물질적인 금수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부모의 따뜻한 그 마음, 넓은 마음을 체험할 길 없이 정서적으로는 아주 메마른 가운데
어떤 이겨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까지는 갔지만 이게 정서적으로는 어떤 따뜻함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그래서 물질적인 금수저들이 대부분 정서적인 흑수저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런 넓고 넓은 영역, 높은 영역에 가라고 막 공부와 숫자와 실적과 뭐 이런 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갖고 정서적인 흑수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서적인 흑수저들이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대표적인 로펌이니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줄은 몰라요. 남들하고 따뜻한 인간 교제를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뜻한 정서를 맛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복받은 자는 뭐냐? 물질적인 수저는 좀 약할지라도 따뜻한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안에, 특별히 믿음의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 용서의 사랑 속에 위로와 격려와 인도와,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든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어려서부터 공부 성적 그게 괜찮아, 와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늘 엄마 아빠와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자란 이 정서적인 금수저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이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공부만 잘하고 학벌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정서적인 그런 금수저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사회에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넓다는 것,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인간이 이렇게 넓게 가질 수가 없죠.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넓혀. 그럼 우리 미랄교회 이렇게 이번에 새학년 맞이 새벽 기도회도 보고, 우리 교회에는 이 정서적인 금수저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참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 따뜻한 데서 클 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은 성적으로 절대 안 넓어집니다. 1등 할수록 좁아집니다. 2등 하면 더 좁아집니다. 거기는 마음 좁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음을 넓힐 곳이 없어요. 술 마신다고 취한 순간은 넓어지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은 골도 좁아지고 속도 좁아지는 거 투성이죠. 여행도 가서 볼 때는 좋지만 오는 비행기 속에, 기차 속에 다 마음이 도로 다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 젊은 분들 저는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게 뭐야, 마음이 좁아지니까 막 그 비트 소리 속에 마음을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무슨 아이돌이니 요즘 전 기사가 읽지도 않지만 복잡한 거 갖고 맨 더러운 기사들이니까 그런 게 마음이 넓어진 것이 없이 감각적인 쾌락만 넓어지다 보니까 성적인 윤리의식이 없어지고. 여러분, 작년만 해도 한 달에 이 아이돌 그룹이 한 100개씩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아이돌 그 그룹이 되려고. 근데 한 달 만에 다 없어진대요, 그게. 그럼 그 다음 달 또 한 100개. 근데 이거 BTS가 나온다면은 이 숫자가 더 늘어갖고, 그냥 잘만 하면 세계적으로, 그때 쉬운 게 아닌데도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의 정말 경쟁과 성공은 정말 세상에 사법고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좁고 좁은 그런 속에 어떤 마음의
이런 따뜻한 게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에만 넓어지는 거죠. 그런 영역만, 마음이, 감각이.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 마음을 확장시키고 영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세상의 것들 별걸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여도 그까짓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견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과 확장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 승리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